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고난주간에 이 본문을 주셨을까? 왜 하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잠을 자다가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참 사랑을 하는 귀한 결단이 꼭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교회는 그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는 그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남편의 권위가 우리 주님의 권위와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위가 주님의 권위와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멘이라고 쉽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남편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주님의 100분의 1만 닮았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남편이 나에게 이제껏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또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렇지, 남편인 나는 아내보다 위에 있으니 내 말에 복종해야지. 그런데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히려 남편에게 엄청난 책임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큰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더 큰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도 없는 남편들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책임감의 무게를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온통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주신 이유는 교회인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한 일이 아니지요. 교회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럴 자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누가 하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5절과 28절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운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랑을 조건적인 것으로 여기고 조건에 맞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 아닌가요? 결혼할 때는 사랑스러운 면을 발견하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할 정도로 예뻐 보이던 상대방이 왜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여길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상대의 부족을 채워주려는 결혼이 아니라 나의 부족을 채움받으려는 욕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특히 28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곧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남편은 머리를 담당하고 아내는 몸을 담당합니다. 그러니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한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돌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한 몸이 된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며 계속해서 부부가 하나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단지 몸의 결합으로 인한 육체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같이 온전히 하나가 된 부부의 신비로운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와 한 몸을 이루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아내와 하나 된 그 소중한 관계를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남편분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아내분들도 남편을 존경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존경하는 은광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이미 깨어져 버린 가정에 대비하기에는 매우 힘겨운 말씀일 수 있지요. 아내를 전혀 사랑해주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웠던 아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아내로 인해 늘 상처가 났던 남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왜 만들어가지 못했느냐고, 다 너의 책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왜 너는 그 모양이었어? 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왜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어? 이렇게 비난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큰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네 잘못이야, 네가 잘했어야지 라고 말해도 이제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다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교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2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네가 아름답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내주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며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정말로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셨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십니까? 때로는 하루 종일을 살아봐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사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전혀 존귀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온통 일하는 기계처럼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늘 들볶이며 살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귀한 신부가 되었으며 그분께서 나를 위해 바친 사랑은 나를 이미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공주 대접받고 왕비 대접받고 사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여자는 남편 잘 만나면 그만이야. 똑똑해도 소용없고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귀함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비록 주름투성이가 되고 고생으로 얼룩진 얼굴이 되고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되었을지라도 남편이 나에게 돈 한 푼 벌어다 준 일이 없고 오히려 고생만 시키고 늘 속상하게 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아름답게 바라보시는가를 내가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너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영원히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네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보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앞날을 계산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너무도 합리적인 세상, 어떤 기적도 바랄 수 없이 그저 주어진 환경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책에나 기록된 이야기처럼 들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돈, 건물, 사람, 능력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그분의 것이 된 우리를 결코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영원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로 내가 너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니? 내가 너를 나의 몸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껴주고 지켜줄 것을 믿니? 너 정말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불렀음을 믿니?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믿어 확신 가운데 주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 수천 명, 수만 명에 둘러싸여 살지라도 한 분,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다, 어여쁘다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양육하고 보호한다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생기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주 대접, 왕자 대접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자신을 더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신하는 힘찬 발걸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저는 22절에 있는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할 때 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얼마나 복종하는 교회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얼마나 복종을 하고 계신가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혹시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떠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거나 안 해주면 무능하다고 핀잔을 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섬김은 메시아로 오신 왕을 환영하다가도 내가 기대한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섬김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우리의 섬김은 나를 호강시켜주지 않으면 그의 존재감을 부정해버리고 나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언제든 다투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늘 내가 우선이 되고 내 만족이 채워져야 되고 상대가 내 만족을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 존중을 거두어 버릴 수 있는 얄팍하고 못된 욕망이 우리 섬김의 근원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 무엇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이야말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보이는 것에 조급해하고 실망하지요. 보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남편에게 때로 함부로 대하기도 하시지요.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다가도 자꾸만 지쳐가시지요.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봤자 소용없다고 푸념할 때가 많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주께 전부를 드리는 복종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내가 주께 사랑받는 자 되었음을 확신할 때 그 사랑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마땅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사랑이고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존경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때 다른 모든 관계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만났는데도 서로 헐뜯고 함부로 대한다면 다른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섬김과 존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니?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지 정말로 알고 있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다 말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존재하는 우리의 존귀함을 그때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 존귀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관계의 변화가 시작이 될 것이고 가정과 일터와 발로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 그리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나 마음에 미워지고
불편하고 싫어질 때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힘은 다름 아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림으로 그 모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주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께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와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